오늘 본문요, 요한복음 5장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는 이러한 일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 지난 두 주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은 38년 동안 병든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과 함께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치료를 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이런 표적이나 기적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찬양을 못하느냐, 그게 지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제 그 나은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성전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만 머물던 사람이 이제 성전에도 갈 수 있게끔 되었는데 예수님께 만나서 네가 죄를 짓지 말라. 지금 만약에 죄를 지면은 더 심한 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도 중요하게 들었지만은 이분이 예수구나. 이분이 나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고친 사람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14, 15 뿐만 아니고 18, 16절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전체를 살펴보는 가운데 크게 우리 세 가지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안식일을 빼버리면 진짜 가장 잘하는 일인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거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은 바알세불의 왕에 힘입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과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안식일이 뭐가 틀린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안식일의 유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오늘 성경 전체로 살펴보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은.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이게 혹시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안식일날은 예배 드리는 게 안식입니다. 아니에요. 원래 본래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 안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여러분 다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부터는 그럼 8째 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8째 날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은요, 안식일 그 하루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완전하게 기쁘게 창조를 하셨어요. 지금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 그러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안식이에요.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서 뭐 자식 걱정, 돈 걱정, 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번성할 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채소도 나게 하고 열매도 나게 하고 전부 다 짐승도 와서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요, 소 잡으러 갈 필요 없어요. 소가 와서 나 잡아 접수세요. 이렇게 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이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이빨이 딱딱딱 맞아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어졌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서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안식일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시 이제 저주받을 자 저주받게 하시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이 우리 조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안식이 다 깨어졌어요.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돼요.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을 할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주일이든 안식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만 된다 그러면요, 내내 일하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이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안식이 뺏겼냐는 데에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자, 우리 안식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식이 완전 빼앗겨 버렸어요. 그게 뭐냐? 누구의 종이 되느냐? 먹고 사는 데 종이 되고요, 세상의 신의 종이 되고요, 뿐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언제 그러면 다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느냐? 율법과 함께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게 언제 주시느냐?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종만 되은 것이 아니고요, 다 종이 되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안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안식을 아담과 하와가 깨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했다면 우리 구원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그것까지도 중단해 버렸으면, 그냥 구원만 해놓고 중단해 버렸으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가지고 평론할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모세에 이릅니다.
모세의 일어나서 율법 계명을 줍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계명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지금 유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왜 예수를 죽이려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식일은 제4계명에 들어있고요, 그 바로 위에 제3계명이 있는데 너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보니까 4계명만 어기는 게 아니고 3계명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요, 지금 여기 서기관과 율법사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부르려면요, 그 말을 필사를 하려면요, 샤워하고 와야 돼요.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도나이라는 말, 주라고 말을 쓰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안한 세상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이 유대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함부로 말 못해요. 그분께서 지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요. 그래서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겁니다. 뭐로는요? 율법적으로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지금 세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이 안식일을 풀려 그러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나누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지금 이론이나 무슨 교리들이 다 믹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율법과 계명을 줄 때는 이제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묻지 않았느냐? 원죄를 묻지 않았어요. 아담의 타락을 그걸 묻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원죄의 해결을 받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지금부터 우리도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일하니까 나는 일 안 한다. 지금 여러분은 그렇거든요. 예. 그럼 지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안식일 날 이 소리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 때를 지어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이래요? 그 38년 된 병자요,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 예수 안 믿고 지금 뭐 율법이나 무슨 저주에 갇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오셔서 병을 고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요, 뭐 성경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를, 그 당시 예수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게 지금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딴 분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쭉 우리 5장까지 거쳐 1장에 가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3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을 다 우리 예수님이 지었다. 만물을 짓는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이 예수님이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거 믿어지세요? 예, 다 만물이 우리 예수님이 지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가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 8절은 왜 그 말이 나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다가 밀밭 사이 가다가 그거 떼먹어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는 그 일이에요. 안식일 날. 그걸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다 생략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성전 안. 누구만이? 제사장만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세요? 아멘. 자, 우리가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지금 안식을 주면서, 안식일은 어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율법 안에 포함되고 계명 안에 포함되는데 그 율법과 계명을 같이 준 게 뭐냐? 원죄를 묻지 않는 대신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성전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성전의 고기와 거룩성에 충분히 많이 이야기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제사를 지내는 분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고 성전도 되고, 그래서 이 성전 하나만 되는 게 해서 모든 여건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갖추고 내려왔기 때문에 성전보다도 크고 제물보다도 크고 제사장보다도 큰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의 성경은요, 신약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모든 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구약을 모든 것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한다고 계속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그게 기록된 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게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성경, 모든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그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을 무엇으로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나다는 거예요. 나. 본질이라는 거, 본질.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 지금 병 고치는 이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은요, 이 자유가 안식일에 자유 얻는 거하고요, 영원한 안식에서 우리가 자유 얻는 거하고, 지금 이 영원한 안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병자가 치료됐는데 그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은 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안식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지금 뭐 안식일 자꾸 가지고 뭐 제7일 안식이니 8일 안식이니 뭐 안식 후 첫날이니 지금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안식일 날에도 이제껏 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요, 만나라는 걸 줬어요. 자, 만나 우리가 일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똑같이 그 창조 때의 모든 역사와 섭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일 날 가서 먹을 걸 걷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창조 때의 안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식을 지켜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에 가서 이제 먹을 걸 걷어와야 되는데, 안식이 끝나자마자 가면은 잠깐 기다려라. 지금부터 내가 만나를 만들 시간이다. 그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만들어낸 거예요?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어요. 안식이 끝나자마자 제자들도 가고 막달라 마리아도 가고 누가 먼저 간지 모르겠지만 새벽 미명에 가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안식일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살렸으면요, 잠깐 기다려라. 이제 안식이 끝났으니까 내가 예수를 살려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니까 뭐 0.1초도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면 그러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안식을 취했으면 예수님 어디가 계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건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모든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리고서 나는 누구냐? 그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으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외에 이거 말고 정확한 표현은 이거로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주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더 정확한 이야기 간단하게 풀면 이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서 어려워질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율법을 줘서 잘 지키면은 구원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고자 왔으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갓난아이도 죄인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을 너무 심취하고 연구하다 보면요, 갓난아기 죄인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갓난아기 죄인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율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냐?
갓난아기든 무슨 아기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무엇 때문에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 안 하면요, 자꾸만 뭐로 싸우느냐? 율법으로 싸워요.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금도 안식일이 어떠니, 날이 어떠니, 달이 어떠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왜 오셨어요? 그 모든 죄까지, 원죄,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우리가 세상 법을 어긴 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안식일 가지고 뭘 이야기, 더 정확히 하면 찡짜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도 영접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렇다면 유대인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일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자꾸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한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를 알게 하림이라. 자, 누구한테 안식일을 지키라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일하면요, 죽이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는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을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누구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유대인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는 안식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식일날 일한다고 해서 죽는 거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식일날 가서, 유대인 아닌 사람이 안식일 가서 일한다고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와 같이 너 죽어야 되겠다, 그 말 지금도 안 해요. 이거는 누구한테 주냐면 유대인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안식일에 저촉을 받냐면 여러분이 유대인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성경학자나 목사들이 자꾸 우리를 유대인화시킨 거예요. 유대인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우리 골리앗 편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유대인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니 뭐 이스라엘이니 유대인이 그럼 자꾸 뭐 그쪽에 여러분이 무슨 뭐가 미련이 있는 것처럼 가는데, 여러분이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영생은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끊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만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613가지로 나누어서 지키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지키고 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거듭나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뭘 자꾸 믿고 지켜야지 이게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왜냐면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로마서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율법이요,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주관하는 거예요. 죽으면 주관을 못해요. 우리가 죽어서 엄부로 가고 뭐 낙원을 가는 거 주관 못해요. 율법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우리 살 동안만 주관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죽으면요 남편 안 무서워요. 남편이 죽어도 안 무섭고요. 여러분이 죽어도 남편이 안 무섭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엄부라. 살았을 동안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고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은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요.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죽을 수 있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뭐가 얽매였나요? 예, 여러분을 종을 붙잡고 있던 게 뭐예요?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구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지금 여기서도 차원이 다른 차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냐 예수냐 하나님이냐 이걸 떠나서 다른 차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금 여러분이 안식일과 주일과 자꾸 이것 가지고 여러분에서 막 자꾸 이를 둘러대지 말고요. 혹시 여러분이 자꾸 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여러분을 자꾸 정죄를 하려고 올가매려고 편론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대답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영의 새로운 것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거듭나는 말 빼먹고 안 하고 그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보면요 믿는 자와 거듭난 자는요 성령을 받은 자는 다 나누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서 믿는 거하고요 여러분이 믿는 거하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얼마나 잘 믿는데 하나님을요 예수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믿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교리에 미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안식일만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고 이 안식일을 끝까지 목숨보다 더 귀하게 믿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으로 새롭게 됐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로마서 8장 4절은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계속 요구해요. 계속 여러분들 정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지켜야지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고 성령을 쫓아 해가면은 그 율법의 요구는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차원에서 여기가 또 여러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 해버리느냐? 자, 여러분 율법을 가만히 봅시다. 첫째, 나 외에 딴 신 두지 말고, 그건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부모, 간음, 살인, 이웃과 탐하지 말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율법을 왜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가만히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던
그 세대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그거 아무 필요 없는 법이에요. 아니, 먹을 거 많이 있고 항상 풍기는데 뭐 남의 거 훔쳐오고 남의 거 도둑질할 건 뭐 있어요? 사람을 왜 죽여요? 그 안식일을 왜 지켜요? 전부 다 안식인데. 7일 동안 하나님이 이랬고 나머지 전부 다 안식인데.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준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벗어나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을 지키면 뭐가 될 것 같은 이 생각으로, 유대인도 아니면서 고린도후서 3장 가면요,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지금도 이 안식일, 율법, 계명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희 마음이 완고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혹시 율법이 조금 남아있다면요, 여러분은 완고한 사람이에요.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지느냐? 모세가 쓰고 있는 수건, 우리 눈을 가린 수건 언제 없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수건이 그 완악하게 하는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을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가야 벗어지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요, 아무리 예수 믿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 솔직히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자유하다 하시는 분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자유한데 왜 율법에 매여요? 왜 율법이 여러분 딱 걸면은 거기 매여가지고 그것도 자꾸 풀려고, 아니야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그거 자꾸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스럽지 못한 거죠. 아무리 뭘 여러분이 자유, 그런데 계명은 왜 강해를 하시면서 뭐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유가 되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형상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자유요, 절대 우리가 자유한다 아무리 자유한다 자유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먼저 안식일을 주었을 때 그 안식 속에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살 수 있게끔 지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을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아니하고 율법을 줘서 지키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요,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갈라디아 교회한테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당시는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읽으면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아버지 그러면요 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 그런데도 부를 수 있는 게 누구냐? 아들은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좋으세요? 뭐 그거랑 똑같지요. 천만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꾸 유대인화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냥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따라하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성령 받고 거듭이 나셔야 돼요. 성령 받고 거듭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른데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랬어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는 건 사단에도 종노릇 하고 세상에서 종노릇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저희에게 종노릇 하는 게 세상과 마귀뿐만 아니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러분,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달이 뭐예요? 월삭이에요. 그 다음에 절기가 뭐예요? 6월절, 7.7절, 나팔절. 해가 뭐예요? 안식년. 다 이런 거 지금 지키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명심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요. 지금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지금 목사님도 뭐 6년 돼가고 7년째 안식년 지킨다. 왜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요. 여태까지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요. 제가 안식년 지키는 목사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왜곡됐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자유함이 없어요. 다 율법에 매여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로부터 자유함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일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나요?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